요즘 먹는 것이 아주 유행이죠. TV도 먹방이 아주 유행이고 유튜브 먹방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 다 사람들이 잊혀져가던 중국집이 유명한 연예인과 또 음식을 촬영하는 방송인이 왔다 간 다음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먹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영화 식객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정답은 여러분도 아실까요? 뭘까요? 배가 고플 때랍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때 먹는 거랍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라면 회사 CEO가 한 말이 라면 뒷봉지에 있는 조리법대로 끓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초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의 정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등대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몇 차례 들었지만 에스라의 제2차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약 1773명이다. 몇 번 들어서 귀에 딱 들어오죠? 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9,000명이 된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4개월 정도 걸렸다. 그 거리가 직선으로는 800m지만 대충 1440에서 약 1500km 정도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리를 4개월 만에 걸어서 오려면 하루에 몇 킬로씩을 걸어야 됐을까요? 15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15km 정도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한 거죠. 15km 정도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15km 여러분 대략 몇 보가 될 것 같습니까? 15km 정도 대략 2만 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보. 우리가 2만 보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3시간 정도 걸으면 3시간 정도 걸으면 2만 보를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보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장과 보폭에 따라서 그 보수와 그리고 길이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2만 보를 걸으려면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걷는 거리가 약 15km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도 이 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될 살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필요한 은과 금과 그릇과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신 말씀은 우리가 보통 걷듯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짐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물과 물건들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가면서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약탈을 일삼는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전 약 460년경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있었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 페니키아 주변의 여러 이 제국의 작은 지방에 있는 속주들이 이번 기회에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길은 약탈과 방화와 도적대가 득세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군대의 군사적인 보호도 없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났을 때 이 제2차 귀환하는 일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쟁점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살림을 거느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될 보물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군대가 호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국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의 길을 9,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적이나 길에서 매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귀환한 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험난했던 길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는 동안에 에스라 곳곳에서 에스라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적절할 때마다 그 손이 나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한 적들로부터 이 귀한 자들을 건져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 그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귀환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잘 보살펴야 되고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 살림과 짐들도 잘 챙겨야만 했습니다. 또 긴 여행을 가는 동안 먹어야 할 양식과 그리고 마셔야 할 물과 또 자기들의 햇빛과 이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될 옷과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행렬은 더딜 수밖에 없고 그 가는 여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다가 사 먹을 수도 없고 남에게 빌릴 수도 없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날라야 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의 무게를 달아야 했고 밤에는 보초를 세워서 경비를 해야 했고 낮에는 무거운 보물들을 또한 날라야만 했습니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수고와 합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힘든 귀환의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삼겹줄로 2인 3각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 때 서로 기대어주고, 그리고 좌절하고 싶을 때 그때 서로 업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낙오자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귀환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남은 자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등이 되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기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정에 모든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될 길이고, 나 혼자 걸어갈 길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되고, 서로 삼겹줄이 되어주고 2인 삼각의 불편함을 서로 감당해주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서 서로 이끌어 주게 되는 그 여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남은 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출발할 때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들 엘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여러 형제들이 그 과정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가로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은 에스라에게 호위할 수 있는 군대를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과 관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전적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왕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진정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31절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에 도처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고 매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9,000명이나 되는 이 제2차 귀환하는 에스라의 일행을 노렸고 그들의 보물을 약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바벨론에서 아와 강가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의 과정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성전의 보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고 그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매복되어 있는 도적대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에스라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와 강가로 떠난 것은 정월 12일이었다. 도중에 원수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달려들기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매복이 있었습니다. 도둑들의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과 매복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출발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은혜를 입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여정도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냥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가고 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의 과정을 그들은 밟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남은 자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의 건물만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참된 목적과 비전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 회복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어있는 건물만 건축하기에 그들은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건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60년이란 깊은 시간 동안 그들은 많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라에게 편안한 페르시아의 회당이 아닌 저 예루살렘에 힘든 성전을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에스라 8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에스라 8장 3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그리고 오늘 8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충만하고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에스라의 인생의 주제였고 목표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귀환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께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셨고 9,000명의 제2차 귀환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세속화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